오늘 잠언서 15장 1절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할 때에 얼핏 우리가 유순한이라고 하는 이 대답을 생각할 때에 그냥 부드럽고 그냥 좀 모나지 않는 그런 누가 들어도 부담 없는 그런 어떤 대답을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어떤 대답이, 이 유순한 대답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분노를 쉬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한마디로 열과 독을 말합니다. 열, 독. 그러니까 분노, 성경에 이 히브리 사람들이 분노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이것을 열, 우리가 뭐 열받았다, 뚜껑이 열렸다.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표현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독이라는 표현이에요. 독. 한마디로 분노하는 그것은 독을 푸는 것과 똑같다라고. 근데 독 품은 그 사람의 분노를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든다고요? 쉬게 만든다. 그러면 어떤 유순한 대답이길래 독을 품은 인간의 그 분노를 쉬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마냥 그냥 깨갱하는 그런 분위기의 목소리로 과연 독 품은 사람의 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을까? 그냥 유순한 대답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70인 역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순한 대답을 순종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순종하는 말.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순종하는 말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될 때에 그때 독을 품은 분노한 자가 그 독을 쉬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 입에서 유순한 말이 뭘까? 과연 유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유순한 말은 세상의 그 어떤 충청도 사람들이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그것을 유순한 대답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분노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쉬게 할 수 있다. 놀라운 능력이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 무엇과 대조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면 과격한 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상하게 할 때는 여러분 뭐가 필요할 거예요? 사람의 육신을 상하게 할 때는 뭐 어떠한 행동이 어떠한 무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뭐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할 때는 그것으로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죠. 그런데 뜻밖에도 과격한 말을 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육신을 해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해하는 아주 독한 무기를 가지고 어떠한 사람을 해하는 자, 이것을 성경에서 과격한 말을 하는 자. 두렵지. 그러니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과격한 말들이 뜻밖에도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하루 동안 살 동안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녹음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녹음해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사람을 만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만났을 때에 내 입에서 어떠한 말을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 유순한 대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내 입에서 과격한 말이 나오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의 말에는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국은 모든 분노를 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결국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전하는, 대화하는 그 사람이 성경에서는 능력의 사람이에요. 네가 내 말을 가졌구나. 네가 내 말을 품었구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 여호와의 말을 네가 하고 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누군가 나의 입술이 되어다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 예수의 제자가 되어다오. 누가 되든지 간에 그들의 삶과 행위와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달라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성경에 보면은요,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고 한 사람의 마음을 유순한 말로 감동시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이 만났을 때 지혜롭고 유순한 대답을 가졌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말과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나발의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나발의 이름의 뜻은 바보, 야비한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자, 야비한 자, 어리석은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어느 날 사울 왕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계속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드디어 사울 왕이 죽기 전에는 그가 동굴에 숨었을 때에 그 사울 왕이 들어왔을 때 그의 옷자락까지 자르고도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를 해하려고 그렇게 나를 죽이러 쫓아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그 사울의 악을 선으로 계속해서 선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해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 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고 좀 지치고 허기가 졌어요. 어느 날 어느 곳으로 가다 보니까 그곳에 웬 사람이, 나발이라는 자가 아마 양떼를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꽤 규모가 컸던 모양이죠. 성경에 보니까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그 부자 나발이 아주 많은 양을 갖다가 치고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얼마나 많은 도적개들이 뭐 예상 못하게 나타나는데, 뜻밖에도 다윗이 그 목동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부와 그의 소년들이 함께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선대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지금 물도 목도 마르고 물도 필요하고 또 먹을 음식이 좀 필요하니 우리한테 선대를 좀 해라 라고 그렇게 소년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하게 합니다. 그 소년들의 말이 나발에게 전해집니다. 근데 나발이 그 다윗의 사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니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그들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약을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든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이 다윗의 부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그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나를 따르라. 한 400명을 데리고 아마 이 나발과 그의 모든 따르는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400여 명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종 중에 이 사건을 전모를 옆에서 지켜봤던 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그 아내에게 쫓아갑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당신 남편이 오늘 큰 사고 쳤습니다. 다윗이 왔는데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당신의 남편과 그 남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우리들을 다 죽이려고 그의 군사가 칼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 이 지혜로운 여인, 이 분을, 다윗의 분을 삭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을 취해서 나귀에 싣고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앞서가라, 나는 너희 길을 따라서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남편에게는 고하지도 아니하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의 유력한 곳으로 쫓아 아주 험한 곳을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더라. 자, 이렇게 만난 이 여인이요, 어떻게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는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다가 대면서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제발 들어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이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이름을 달리 가졌겠나이까.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까.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건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지금 방금 무슨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 못된 놈을 다윗 왕이시여 직접 원수를 갚으시려고 하나이까? 맞죠? 성경에 보면 원수를 친히 갚아라 했으니까 원수를 갚지 마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를 갚지 마라 그랬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놓고 어찌해서 나발에게는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나발의 이 모습이 다윗의 감정을 건드렸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 그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데 손을 베풀었더니만 이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다니, 최소한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서 내가 친히 원수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있겠나이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손대지 않았던 다윗이 칼을 빼들고 나발이 먹을 거 안 줬다고 원수 앞으로 내려왔을 때 이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무엇으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를 섬기는 자 아닙니까? 나의 주여,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어찌하여 친히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리려고 하시나이까?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와, 이 여인이 도대체 다윗을 어떻게 한다고 당신의 일생에 악한 일은 아마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종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일생 동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굳이 원수를 그렇게 갚으시려고 하십니까? 이 여인의 이 유순한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는요, 내 오피니언, 내 생각, 내 사상, 내 뜻으로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부부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보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밖에 살다가 열받는 일이 있을 때에 한쪽 아내가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한 말과 같으니 어찌하여 당신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 속에 끼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대화를 풀 때 이렇게 푼단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화 푸십니까? 혹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지 않던가요? 그 모르는 남편 같으면, 아내 같으면 여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보, 당신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혹시 살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잊지 말아라. 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오직 잊지 말아야 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아무리 네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힘이 있고 어떻게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어제까지라도 지키셨다가 네가 오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네 모든 재능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아들아 잊지 말거라. 네가 이 땅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분이 있다면 엄마 아빠도 좋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라. 혹시 이런 대화 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너를 평생 지켜주지 못한단다. 엄마 아빠는 언젠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지. 그러나 엄마 아빠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네가 사는 날 동안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라. 나아가서 네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그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요, 환난 가운데도 지켜주실 것이요, 어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니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녀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되단다. 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단다. 저는 아비가일이 이렇게 현명한 여인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아내가,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뜻밖에도 다윗 왕의 아내가,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 말을 아비가일이 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질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종을 생각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비가일이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여인이 지금 방금 여러분 들은 것처럼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무엇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이 된다. 연자입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 같아요. 뭔가 기도자인 것 같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았어요. 이 정도 말할 정도면 이 여인이 아마 그 시대에 잘 설명은 안 돼 있지만 틀림없이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운 말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아니 다윗이 왕이 될지 어떨지. 근데 사실은 다윗이 사울왕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장면은 사울왕이 죽고 나서 이 장면이 벌어진 겁니다. 사울왕이 바로 죽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후계자로 정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어찌알고 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서게 될지는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뚱딴지같이 연자같이 다윗에게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주님이 세우시게 된다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어떤 원수를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나 이 여종 아비가일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여인은 다윗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했습니다. 놀랍죠. 이 믿음 있는 여인은 무슨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물론 다윗이 그런 역할도 했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어딜 보나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자인데 어떻게 이 다윗에게 주여 내 주를 후대하는 이 여인 이 나 아비가일을 언젠가 당신이 그 자리에 서게 될 때 나에게 자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 하나님의 딸 역시 하나님의 딸 같지 않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딸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분노를 잠재울 수도 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분노를, 그 독을, 그 칼을 삭힐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상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내 괴상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하고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 나무 숯불이로다. 이 지금 시편 120장의 이 시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자신의 그 이 악독한 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다시 말하면 혀야 악한 말을 하는 혀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을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죠. 그때 제단의 스가바나가 무엇으로 이사야의 이 제 많은 입술에다 찢었다고요? 제단의 숯불로.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로뎀나무 숯불로. 무엇으로 네 악독한 입술에 이 악을 멈추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죄악을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로뎀나무 숯불로만이 네 입술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육신의 죄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혼의 죄 가운데 가장 죄의 상징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술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면 육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네가 손으로 짓는 죄, 뭐 입술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뭐 이렇게 죄를 여러 가지로 아주 악에 뛰어가기 바쁜 네 발이여, 이 손으로 나쁜 짓 하는 네 발이여, 네 눈으로 범죄하는 그 눈이여, 다 하나씩 찍어 없앨지라도 네가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육체가 병신이 되더라도. 근데 육을 가리켜서 죄의 상징으로 뭐 손이여 발이여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씀 안 하고 딱 항상 하나만 나오는 거 아십니까? 딱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뭘로? 입술을 이야기해요. 입술. 그러니 내 영혼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을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파수꾼을 써요. 좋은 말 하는 건 당연한데 좋은 말 하다가 행여 내 입에서 독한 말을, 강팍한 말을, 감정적인 말을 한순간에 쏟아내면 야곱이 한 말과 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입술의 그 분노의 말이 하루아침에 쌓아놓은 은혜를 무너뜨려버리고 와, 무섭죠. 한 방에 보낸다. 네 입술로 잘 들으십시오. 네가 한 10년,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아주 거룩의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하지, 그래 네가 얼마나 날마다 나의 전을 찾아나와 기도하고 날마다 나를 찾고 구하는 너의 그 아주 신실한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요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삶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뜻밖에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입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 말. 네가 살아왔던 그 수많은 애씀을 물거품으로 만들기에 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침묵하는 걸 배워야 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실제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려고 할 때에는 2년밖에 걸리지 않는다. 아이가 말 배우기 시작할 때 2년이면 시작된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립니다. 의미심장하더라. 선한 말을 내지 못할 바에는 침묵하라. 열받아가지고 입에서 뭐가 팍 쏟아지려고 10원짜리가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입을 닫아. 침묵하는 법을 배워. 이렇게 입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입술은 성경에 보면 아주 적은 키인데, 이 배의 키인데, 이 입술 때문에 배가 방향을 결정한다. 또 이 입술은 뭐랍니까? 아주 조그마한 불과 같은데 이 조그마한 불이 온 산을 다 삼켰거든요. 와, 너의 혀요, 너의 혀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렸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제발 듣고 깨달으라. 너희가 말하고 행하는 이 종교 행위의 삶에서 벗어나라. 너희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뭐 계명을 잘 지킵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십니까?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네 평상시 때 입에서 나온 말을 돌아봐라. 네 평상시 때 교회에서 하는 말 말고요, 내 아는 사람들 때문에 그저 멘트용 말 말고요, 누가 있으니까 의식하는 말 말고요, 네가 네 혼자 있을 때, 네 가족들과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네 입에서 너를 잘 아는 사람과 있을 때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를 돌아봐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 이게 더러운 거 뭐 이렇게 하죠. 깜짝 놀라죠. 어머, 내가 뭐 이렇게 더러운 걸 먹고 이때 묻은 것 봐. 이 막 내 건강에, 내 옷에, 더러워. 그게 더럽지 않다. 뭐가 더럽다고? 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봐요. 네 입에서 혹시나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는가 돌아봐.
로마서 3장에는 그러면 어떠하뇨? 꼭 너희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지 않느냐. 과연 제 아래에 있다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기록한 바 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원하는 의인의 모습은 말씀을 깨닫는 자도 없고 또 말씀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저희의 목구멍은 이제부터 죄인된 자의 아주 그 샘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된 상징의 그 모습이 너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상징을 갖다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는 속임을 내고 입술은 독사의 독,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결국은 그의 행동은 그 발이라는 거 할 때마다 그들이 움직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어디에 빠르다고요? 피 흘리는 데 빠르다. 네. 파멸과 고생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날마다 그들의 입술로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4절에 보면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혀. 올량한 혀는 치료하는 혀, 건강한 혀를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혀를 성경은 올량한 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량한 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혀는 생명나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올량한 혀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복된 생수와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소자에게 무엇 하나 대접한 것을 잊지 않는다고요? 네, 생수, 냉수, 물 한 잔. 그게 육적인 물을 말할까요? 영적인 물을 말할까요? 영적인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 어떤 체험을, 인간적인 체험을 말하지 마시고 영적인 체험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적인 깨달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올량한 혀가 될 때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복된 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어느 때는 이 말을 했다가 어느 때는 저 말을 합니다. 악인의 제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을 입술에 내지 못하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정직한 자의 길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견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이 유순한 대답을 분노를 삭힐 수 있게 되는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오늘은 무엇을 말하며 살아왔는지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내 잘난 맛에 옳고 그름으로 혹시나 아버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들듯이 아버지 꾸짖듯이 혹시나 말한 적은 없습니까? 유순한 온유한 따뜻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분노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삭히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입술을 지키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날마다 아버지여 주의함으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잠자는 그 시간까지 깨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이러한 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